안녕하세요. 배재대학교 큰 일꾼 여러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참 좋은 인연입니다. 저는 서예가와 한자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는 무가 김종칠이라고 합니다. 오늘 간단한 그 주제가 말한다면은 주위의 모든 것에 고마워하자. 주위 모든 것에 고마워하자 하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자를 섞어서 이렇게 전개해 보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참 주위에 가장 고마운 것을 생각해 보시면 말 그대로 저는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주위의 고마움이라고 하는 부분에 끼는 단어가 말 그대로 인연인데 인연이죠. 그래서 인자를 그대로 한자대로 풀어보면 이게 이어받을 인, 물려받을 인 그래요. 인연인, 원인인. 이는 그대로 보면 요거 애울이자죠. 애울이, 애워싸다 하는 뜻이에요. 또는 나라 국자의 본자가 되겠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일정한 구역을 일컬어서 나라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얘는 실사인데 요거는 이렇게 실타래가 꼬여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새끼줄꽃 형구라는 글자가 실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이 들어간 글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말 그대로 어떤 사물을 묶거나 또 어떻게 해요? 엮거나 짜거나 깨먹거나 이서주거나 이런 뜻을 하는 글자가 실사가 되겠고요. 요거는 판단할 딴자예요. 판단할 딴 또는 단단 그래 단단. 그래서 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돼지가 어떤 냄새를 맡고 어떤 것을 뒤져서 찾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정짓다, 판단하다 이렇게 오는 글자인데 이게 실이 들어가서 실로서 판단을 지어주는 형의를 하는 게 말 그대로 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옷감이든지 모든 둘레를 어떻게 실로 마감을 잘 여민다는 것이 바로 연이라고 하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하면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가장 크다고 하는 부분을 물려받은 내 몸뚱이를 누가 주셨어요? 부모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준 것이 가장 크게 내가 물려받은 부분이고 그 물려받은 부분을 어떻게 해요? 실로 모든 것을 잘 여미어 놓듯이 인연은 그렇게 이 세상에 크게 던져진 것에 대해서 실로 잘 여미듯이 여미는 게 바로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이 닿아도 인연인 줄 모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놓쳐버리고 정말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그것을 살려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왜 소중한가 하면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과 연을 하면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을 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 나가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그때 참 제 옆에 젊은 학생이 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역한 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진실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돌아와서도 계속 연결을 하고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맺어졌죠. 그런 관계 속에서 이분이 공부를 다 마치고 와가지고 아주 훌륭한 학자로 들어오셔서 서로 좋게 봤는지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인연이 참 되어서 전 세계를 같이 전시하러 다니고 저의 평론도 쓰고 저의 아주 해외 전시 기획을 항상 해주시는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아마 가장 많은 나라를 다니고 있는 서예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때 그런 좋은 인연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제가 가는 방향에 큰 뒤집는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 그런 분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어떤 뭐 디딤돌 같은 인연보다도 가장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주위에 고마움을 아는 순간부터 인연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 또 주변에 지나가는 아이, 주변에 지나가는 어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어떻게 해요? 고운 마음을 갖는 것이 말 그대로 고마운 마음이죠. 고운 마음이 말 그대로 고마운 마음인데, 고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게 뭐냐면 어떻게 냐면 고든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든 마음. 고든 마음은 말 그대로 진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자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진실. 그래서 진실한 마음, 고운 마음, 고든 마음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지게 되면은 본인이 즐겁고 앞으로의 길이 잘 풀리는 것이 밑거림이라고 저는 생각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큰 소중한 인연을 접한 것이 말 그대로 부모죠. 부모. 그래서 부모를 만난 인연은 뭐라 그래요? 말 그대로 천륜입니다. 천륜. 천륜. 그 부모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부분에 가장 진실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효도라고 하는 부분으로 낱말로 이렇게 기결시킬 수 있는데, 그 부모님과의 나의 인연을 가장 좋은 그런 부분은 효도라고 하는 부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잘 헤아려서 스스로의 일을 어떻게 해요? 잘 헤아려서 부모님에게 걱정 없이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인연의 결과물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대하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올리락내리락하고 올려지고, 또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취업도 저는 걱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과거에 이게 연이 닿는 것을 보면 진실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가 하는가 하면 말 그대로 핸드폰이 다 알고 핸드폰이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더 글로벌한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 정말 진실하다고 하는 부분이 인터넷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글과 행동으로 하여야만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인연이 닿아진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자로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많이 나오는 글귀죠. 매우 흔한 글귀이기도 한데 정말 좋은 글귀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게 다할진자죠. 다할진. 사람인 일사 기다릴 때 하늘천 명령명, 목숨명이라고도 하고 명령명이라고도 하고 지인인사 대천명이라. 이 말은 제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우리 규장 선생님께서 항상 많이 말씀하셨던 말인데, 좀 저도 커서 보니까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죠? 사람의 일을 다하고, 그게요? 하늘의 명을 기다려라.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그래서
자기의 본분을, 자기의 일을 다 하지 않고 뭔가 굴러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부분에는 정말 어떻게 해요? 뭔가 굴러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굴러오다가도 멀리 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의 일을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명심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한자를 좀 재미있게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자, 이거 뭐냐면 진짜 한번 살펴볼게요. 요자가 말 그대로 돼지머리개 그래요. 돼지머리개. 저는 이제 손개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손을 보고 형용하는 글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 뚜루꾸이 들어가면 요자가 붓율자가 되는데, 붓율. 전서로 쓰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긴 거, 동글동글한 글자는 다 전서라고 해요. 이렇게 쓰면 이게 말 그대로 손에다가 붓을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분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더 발전한 글자를 보면 여기다가 이게 자축거릴 척이라고 그래요. 자축거릴 척. 자축거릴 척 또는 두인변, 두 사람인변 그래요. 사람이 둘이 따라서 두인변 그러는데, 여기 합쳐지면 무슨 자가 되는가 하면 글자 그대로 보면 법률자죠. 법률율. 여기에 붓율자, 손에 붓을 쥐고 있는 모습에서 율이라고 하는 음가가 있고 뜻은 붓인데, 여기다가 붓율자에다가 자축거릴 척이 들어가면 그죠? 사람들이 행해야 될 거에 대해서 손으로 어떻게 붓을 들고 적어 놓은 것이 이 자가 법률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다음에 이게 송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봤으면, 여기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불화가 있어요. 불화. 점 4개가 뭐와 같은 글자냐면 불화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는가 하면 그릇명이 있어요. 그릇명. 자, 그러면 합치면 무슨 글자가 되는가?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손에다가 부삽을 이렇게 들고요. 그 다음에 불이 담겨 있는 그릇. 전서로 쓰면 이렇게 생기죠. 손에다가 부삽이 담겨 있고 불이 이렇게 있고 그릇에 불이 담겨 있어요. 그릇에 불이 담겨 있다는 것은 말하면 화로죠. 화로. 화로가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을 잘 다독거리고 불씨를 꺼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놓은 것을 우리는 부삽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화로에 있는 불씨를 어떻게 해요? 손으로 다 휘저어서 불꽃이 다 사라지다 하는 개념이 이게 다할진자예요. 다할진. 그래서 다할진자하고 또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오는 글자를 기억을 조금 해보실 것 같으면, 기억 나왔으니까 한자는 좀 몇 글자 알려드려보고 한자를 이렇게 쉽게 접근하면은 어렵지 않다는 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자는 무슨 자냐면 가로왈 자죠. 가로왈. 말 그대로 이게 다 붙은 글자는 날일자입니다. 날일. 해를 보고 만든 글자, 해를. 근데 여기 떨어진 거, 여기가 떨어지든지 여기가 떨어지면은 이게 가로왈 자예요. 그래서 이게 붓율자입니다. 붓율. 붓율에다가 무슨 자가 들어가면 가로왈자가 들어가면 요 자가 말 그대로 글서자가 되죠. 글서. 또 글을 모아놓으면 어떻게 책이 되고, 책은 어떻게 해요? 손으로 붓을 들고 쓰는 데서 유래한다 해서 쓸서, 글서, 책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손에다가 붓을 쥐고 말하는 것을 써내려가는 것인 우리가 글이라고 한다는 것을 한자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글자가 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자가 비슷비슷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원리를 아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보면 여기에 무슨 자가 이렇게 또 들어가는가 하면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아까 배운 글서자가 이렇게 있고, 그죠? 글서가 이렇게 있고. 자, 요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가 하면, 자, 요 자는 뭐냐면, 날일자에다가 한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형글자. 우리가 해가 떠오르는 시간부터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침이라 그러죠. 이게 아침 단자입니다. 아침 단자. 그래서 여기 아침 단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분유라고 해가 뜨는 거하고 뭔 관계 있나? 그죠? 잘 보세요. 얘가 음은 주라고 읽고 뜻은 낮주자예요. 그러면 또 낮은 또 무슨 관계 있나? 뭘 의미하나 보면은 보세요. 해가 떠서, 그죠? 해가 떠서 햇빛이 있어서 밝음을 줄 수 있는 시간, 그죠? 밝음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글씨를 쓸 수 있다. 그게 낮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는 시간까지를 우리는 낮이라고 정의한다는 것을 한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한자는 이렇게 어렵지 않고 하나하나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낮주자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는,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는 그런 개념의 글자가 말 그대로 무슨 자예요?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글을 읽는다. 그래서 주경야독. 정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참 많이 힘들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정말 힘드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참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항상 어려운 시국에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낮에는 어떻게 해요? 밭을 갈고 밤에는 글을 읽는 이런 마음으로 생활을 한다면 결코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아도 희망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인사대천명이라고 마음을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것을 다 한 다음에 하늘 뜻을 기다려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한번 한 글자 더 문장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일체 유심주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한일 모두체. 이거는 오직류 마음심 질조.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은 오로지 어떻게 마음 짓기에 있다. 그러는데 일체가 뭔가 이게 불교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유학적인 면에서 보면은 유학의 대표적인 것이 오상인데, 오상에는 뭐가 있어요? 인, 의, 예, 지, 신이라고 그래요. 그죠? 신. 이는 어질린. 의는 오를의. 얘는 예절할 때, 예도례. 지는 지혜지. 신은 믿을 신자죠. 그래서 그러면, 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인인가?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가르침이 인인데, 제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볼 것 같으면 사람인에다가 저기 사람인 두의. 그래서 사람인에 두의가 들어가면 두 사람인데, 이게 직역하면 평행이죠. 두 사람이 상호 존중해 주는 것이 저는 인이다. 다른 게 아니다. 그냥 서로 존중해 주면 인이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하는 거면, 여러분들 인사라고 하는 부분은 꼭 상급생이 먼저 인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급생이 먼저 인사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인사는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 저 후배가 인사도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선배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이런 것이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주위의 고마움을 알아가는 인연의 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사회가 자꾸 예전보다 정도 좀 덜하고 건조해진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좀 자기 권리만이 먼저 주장하는 어른이면 어른이 먼저 인사해야 돼, 어른이 먼저 타야 돼, 이런 부분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선배가 먼저 하고, 그게 아니라 주위의 고마움, 주위의 인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존중해 주는 마음만 가지시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마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오르의인데, 오르의는 뭐냐면 양과 그죠? 나자의 합침이에요. 그래서 내가 양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수해야 된다. 의가 실현이 되려면, 의가 발현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양과 같이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참 한자가 재밌는 부분이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을, 앞으로 정치할 사람들, 자 보세요. 그런 의라고 하는 부분은 순수함을 했어요. 그런 본인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로써 서로 추구받는 것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의를 이야기해야 돼. 어떻게 갈 것인가. 의 중에도 뭐예요? 정의예요.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말 그대로 바른 뜻, 바른 의, 바른 옳음.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 결국은 순수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리라고 하는 부분은 순수함에서 시작된다. 모든 것을 사심을 버리고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도 길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논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논의가 항상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예도라고 하는 부분은 절차예요. 절차. 예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절차인데 말 그대로 순서죠. 순서에 대해서 잘 알면 저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순서에 대해서 알면 예가 실현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순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진다. 순서를 알면 지혜를 안다는 거고, 그런 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믿음, 신뢰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글자 그대로 풀면 서로 존중해주고 순수한 마음과 절차로서 지혜를 깨달아 신뢰를 쌓으면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은 어디에요? 오로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게 일체유심주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이렇게 뜻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본다고 한다면 참 쉽게 우리 일상을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의미도 이렇게 부여할 수 있고, 그래서 주위에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뜻을 다하고 마음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길이 정말 탄탄대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감히 내다봅니다. 이런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글로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인데요. 뭐가 있는가 하면 먼저 열심히, 그 다음에 부지런히, 그 다음에 꾸준히라고 하는 말을 제가 나름대로 좌우명으로 삼는 글귀인데요. 모든 일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저절로 좋은 인연이 저는 생긴다고 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놀고 있는 사람에게, 그죠? 한가하게 너무 놀고 있는 사람에게 인연이 닿는다고 하는 부분은 큰 인연이보다는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주변에서도 참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런 걸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불에다가 비유하면 불이 이렇게 좀 따뜻하게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열이 있어야 사람들이 불을 쬐러 보여들지 않겠어요? 그거라고 하면 좀 표현이 될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이제 우주 지구가 거의 하나로 이렇게 엮여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전부 말 그대로 핸드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자기가 보여주고 한다면 큰 역할들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보다도 또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늘 그렇게 늘 하는 마음 늘 하는 그런 표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상적으로 계속 이어가서 꾸준히 그냥 안타뿐만이 아니라 줄기차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무엇을 정말 하고자 하는 바를 찾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글귀를 하나 또 좀 선택해 보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있을요 뜻지 사람자 일사 마침내경 이룰성. 말 그대로 뜻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침내 일을 이루어낸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은 대학 4년 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찾는 것, 목표를 세우는 것, 그 참 중요하다고 저는 좀 강조합니다. 자기가 정말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러면 목표가 세워질 때는 어떻게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꾸준히 하고 즐겁게 하라. 즐겁게 하라고 하고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하는 부분은 늘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세상을 대하고 사물을 대한다면 본인의 지혜가 절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이 있으면은 마침내 일을 이루는데 거기에는 이제 또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자를 제가 한번 더 드려보고 간단하게 시간을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자, 그는 부지런할 끈자죠. 부지런할 끈. 될위 또는 할위 그러죠. 없을무. 가는 갑가자죠. 갑가. 지는 어조사지. 보는 보배 보자죠. 보배보.
그다음에 신은 삼갈신. 신은 뭐뭐이다 할 때 이시 또는 대명사로 쓸 때는 이것이 그래죠. 호는 보호할 호자예요. 신은 몸신, 어조사 지, 부신부, 부적부 그러죠. 자, 뜻을 풀면 자, 부지런한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배가 됨이요. 삼가하는 것은 몸을 보호하는 부적같이 부적이니라. 몸을 보호하는 부신이다. 그렇죠. 자, 근이 무가지부여 신시 호신지분이라 명심보감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부지런한 것은 값으로 감히 매길 수 없는 보배가 됨이요. 신시, 자기 몸가짐을 삼가하는 마음과 삼가하는 태도는 몸을 보호하는 부적과 같으니라. 부적이니라.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꾸준히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의 이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면은 좋은 그런 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으로 한다고 한다면 주위에 정말 좋은 인연은 저절로 생기고 좋은 결과 또한 저절로 따라오리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근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한자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것 같으면 요자가 무슨 자냐면 요자가 진흙근자입니다. 진흙근. 진흙근은 말 그대로 흙 위에 누런 황토 위에 아주 물이 찰진 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힘력이 들어갔어요. 힘력은 다 아시죠? 그래서 진흙근에다가 말 그대로 이렇게 힘력이 들어가면 말 그대로 찰져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힘이 끊이지 않고 아주 찰지도록 이어지는 것이 우리는 근이라고 읽고 그것을 우리는 부지런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늘상 우리가 주변에서 쓰는 말이 근면하라고 돼. 근면. 힘쓸면 그러죠. 이 힘쓸면도 보면 이게 면할면자인데 면할면자에다가 힘력이 들어가면 힘쓸면. 그래서 근면하다 그러면 어떻게 부지런히 많은 일에 힘을 쓰는 것이 근면이라는 것을 한자어로 보면 아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자가 그냥 나왔으니까 한번 몇 자만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말씀원이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자가 되는가 하면 자 근자가 있어야죠. 진흙근 또는 겨우근 그랬어요. 말씀원이 들어가면 이 자가 근이라고 읽고 요 자가 삼갈근자. 삼갈근. 아까 신시호신주분 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요 자가 삼갈신자죠. 삼갈신자도 보면 참진자에다가 되게 마음심이 들어갔어요. 마음심변이죠. 직역하면 삼가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참된 마음을 가져라. 참된 마음을 지닌다. 이게 근신이에요. 근신. 마음을 어떻게 잘 조아리고 헤아리고 절제하고 조절하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뭐냐면 근신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전통윤리적인 그런 사상에 뭐가 있는가 하면 신독이라고 홀로 빈 방에 앉아 있어도 항상 삼가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좋은 인연에 있어서의 바탕이 되려면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제3 한번 이렇게 한자를 통해서 강조를 해봅니다. 그래서 신독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혼자 방 안에 있어도 하늘이 보고 땅이 보니 삼가하는 마음을 그죠? 진실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신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마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신이라고
우스갯소리인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정학 맞고 아주 무기정학, 유기정학인데 제일 낮은 단계가 근신이라 그래요. 지금은 근신 뭐 이렇게 정학, 무기정학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표현을 해보면 여기다가 나무목에다가 이렇게 진흙근, 겨우근이 들어가면 요자도 근이라고 읽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무궁화나무 근자입니다. 무궁화나무근 또는 무궁화근 그러는데, 우리 그 무궁화도 피고 지고 또 비어 무궁화라네. 그래서 이렇게 진흙근, 찰진흙이죠. 말 그대로 이렇게 꽃이 폈다가 또 지고 폈다가 또 지고 하는 이 나무 근자를 보면 이게 참 무궁화가 이런 속성이 있어서 이렇게 근자도 이렇게 붙여졌는가 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무궁화 나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아주 무궁화가 자생력이 강하고 잘 자라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근역이라고 합니다. 근역, 직역역.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근역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언제 누가 쓰셨는가 하면은 또 이제 우리가 서울에 가면 간송미술관이라는데 전현필 선생이 많은 사유재산을 털어서 우리의 정말 국보가 되는 물건들을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다 사들이고 사오신 분이 말 그대로 간송 전현필 선생이에요. 그래서 간송 선생의 호를 따서 간송미술관이라고 하는데, 그 간송 선생을 잘 일깨워주고 아주 우리 그 고유한 유물들을 보존하게 해서 도움을 주고 바로 정신적으로 일깨워 주신 분이 말 그대로 오세창 선생이라고, 의창 선생인데, 의창 선생이 지은 책이 말 그대로 근역 서화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고로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근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자 한번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 삼갈 신자도 아까 말 그대로 배운 대로 어떻게 해요? 마음신변에다가 뭐가 들어갔습니까? 참진이 들어가서 참진 아까 살펴본 대로 그죠? 고든 것을 잘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고든 것은 말 그대로 살펴볼 것 같으면 직인데, 직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서 갑골문이라고 하죠. 갑골문으로 쓰면 말 그대로 눈 위에 이렇게 뭔가 내리뜨려진, 그래서 직은 가장 정확한 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내려뜨려 놓은 게 가장 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집을 짓거나 토목 건축에서 사용하는 가장 근간이 전통적인 방법이 뭡니까? 요즘은 수증계를 이렇게 한다지만 과거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많이 씁니다. 건축 현장에서 가서 보면은 딱 실을 하나 딱 내려뜨리면 이게 바로 직이 되는 거죠. 그것을 눈으로 살펴보는 게 이게 직입니다. 직자가, 고들 직자가 말 그대로 눈으로 곧게 내리워진 실을 보는 형국을 한 글자다 하는 것을 그대로 한자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8팔이 들어가서 그것을 정말 고이고 받드는 것이 진입니다. 진. 여러분들이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삼겹살집 가면은 소주 뭐 드릴까요? 그러면 참이슬 주세요 그러죠. 참이슬이 뭔 말이냐면 잘 아시겠죠 뭐. 자, 여자가 참진자에다가 이슬로자, 이슬로. 그래서 진로라고 하는 그룹 이름이 말 그대로 창업자가 지으신 건데요. 그때 나온 말이 참 이슬이다. 정말 참이라고 하는 부분의 우리말에서는 아주 꽉 차고 정말 불순 인물이 끼어지지 않은 것에 쓰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인간,
그죠? 나물 중에도 참나물, 나무 중에도 참나무, 참나무로 만든 것이 참수. 그래서 참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위선이 아닌 진실, 꽉 차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오늘 살펴본 대로 참 내용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주위에 좋은 인연을 쌓으셔서 여러분들이 후세에도 참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한 바람으로. 오늘 좋은 얘기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인의의 지신, 일체유심조 할 때 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서로 존중해주고 순수함과 절차와 지혜를 깨달아서 신뢰를 쌓는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학교의 권화기념인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의 권화기념이 크고 작거든, 그죠? 크고 작거든 어떻게 해요? 남을 섬기라. 결국은 뭐냐면 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중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나를 낮춘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크고 작거든 남을 받들라, 남을 섬기라 하는 말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진실하게 가져간다 하면은 좋은 인연이 실현되어서 여러분들의 광활한 세계가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크고 작거든 남을 섬기라, 이 말을 명심하시면서 좋은 인연 많이 쌓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